아빠 아버지라는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아들이 내 키보다 크기 시작할 때 교육비가 월급에서 많이 빠져나가 친구와 소주 한잔 마시고 만나 세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딸아이 학원비가 생각나 전화로만 안부를 전한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두 놈이 한꺼번에 아빠 소리 지르며 달려들어 내 팔에 매달리며 볼에 볼을 문지르고 노란 유채꽃 향기 달콤했던 아득한 추억들. 지금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이들은 이제는 제잘거리지도 않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다. 가슴만 쓸어내리며 아이들 방 앞에서 서성이면서 매번 헛기침만 한다. 추수하고 남은 쭉정이처럼 아빠는 가고 아버지만 남는다. 딸아이 졸업식장에서 졸업식에서 아이는 울고 있다. 감수성이 예민하여 눈물이 많은 딸, 아이 눈물에는 3년 세월 책갈피 속에 숨겨진 사진들이 동영상처럼 휘젓는 듯하다. 학교 앞 가로등만 아는 청춘의 가슴앓이, 수학 문제 끙끙거리며 풀다가 마침내 답을 찾아내 손뼉치며 기뻐했던 순간들, 스냅 사진처럼 비치고 비밀일기장에 밤새워 써내려간 국어 선생님과의 애틋한 감정도 눈물되어 흐르고 있었다. 딸에게도 가슴 아픈 사연이 타는 목마른처럼 있었다는 것을 울기 전에는 미처 몰랐다. 아이 청춘도 아프다는 걸 망각한 채 아버지의 존재감만을 내세워 닥달했던 부끄러운 기억들. 아가야 미안하다. 이 아버지의 이야기죠. 어느새 꼬마였고 그렇게 품에 안겨서 제잘거리던 아이들이 벌써 청소년이 되고 대화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서먹서먹해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에 잘 나타난 것 같아요. 참 세월이 빨리 흐르죠. 아이들은 금방 자라고 인생은 스치듯이 지나가고 돌이켜보면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는가,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빴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결혼 생활 한 30년 넘게 그렇게 한 60대 중반의 부부가 있었대요. 3명의 아이를 잘 키워서 출가시키고 둘만 남았는데 서로가 너무 감정이 상해 있었습니다. 이혼하기로 결정하고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상담가에 갔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 다정한 부부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실제로 살면서 그렇게 큰 갈등도 없었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살면 살수록 서로에 대한 존중감도 없어지고 함께 있으면 자꾸만 싸우게 되고 후회스럽고 억울한 감정만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상담가가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날마다 호탕하게 술 마시고 멋지게 행동하면서 정작 자기에게는 무관심한 모습이 가장 싫었다. 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을 해서 집에 들어오면 오히려 더 참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있지 않고 밖으로 놔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상담가가 이 동물 그림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의 각각의 그 자녀부터 아내 남편의 이미지들을 이 동물로 한번 표현해보고 설명해봐라 라고 시켰습니다. 먼저 아내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동물의 이미지에 맞게 가족들을 조리 있게 설명했어요. 남편도 자기가 생각하는 아내의 모습들, 자식들의 모습을 이 동물에 비유해서 말하는데 특이한 건 그 말 가운데 남편은 정작 자기는 빠져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가가 물었어요. 선생님, 가족 중에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목청을 높였어요. 나요? 나 없어요. 상담가가 물었습니다. 왜요? 왜 선생님이 이 가족 가운데 없어요? 선생님이 엄연히 이 가족의 가장인데요. 선생님도 한번 자신을 표현해 보세요. 상담사가 이렇게 권하자 남편이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머슴처럼 일만 했어요. 아주 힘든 일이었지만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거리가 들어오면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지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편안하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집 어디에도 내가 편히 쉴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친구들과 한잔할 수밖에 없었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면 아내에게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가족들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어색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허탈한 마음을 친구들이나 술로 달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나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더 화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화내지 않고 내 요구나 감정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상담가가 머릿속에 떠오른 건 뭐냐면 이 아내가 굉장히 신실한 교회 권사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어떻게 보면 책망하듯이 말했죠. 권사님이 믿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 있어요? 그동안 왜 남편을 한 번도 품어주지 못했나요? 남편의 이야기 내내 흐르던 눈물을 닦고 있던 이 아내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동물 가지고 가족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하나하나 말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동안 이 사람은 씩씩하고 호탕한 것 같았고 매일 연약한 저를 공격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웠는데 남편의 내면이 오히려 이렇게 너무 약한 것을 보게 되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사실 이 사람이 내가 조금만 잘해줘도 오버를 많이 해서 그것도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무시했던 건데 내가 너무 미안하네요. 그 이야기 가운데 두 사람은 화해를 하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래 의지하면서 우리 다시 살아보자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흘러가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마구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정말 이런 사랑의 관계, 온전한 관계,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서로 품어주고 걱정해주고 정말 아끼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 인생의 열매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열매가 지금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아기로 태어날 때 혼자 울면서 태어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갈 때 정말 나를 그리워해서 울어주는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많을 때 그게 정말 행복한 사람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뭔가를 이루는 것에 목적에 위하여 달려가는 건 잘하는데 이런 주변 가운데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정말 무관심하고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서툰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이 부부를 보면서 아까 이야기한 이 부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정말 관계, 아름다운 관계라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뭘 얘기합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무엇인가? 정말 커다란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태초부터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2장에는 그런 커다란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고 계획을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그런 나라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요구할 법하지 않습니까? 거창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우리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12장에서 한참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선한 관계를 인생 가운데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전부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의외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착각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처럼 착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건 네가 무엇을 이루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커다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렇게 뭔가를 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보여주겠습니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만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는가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하나님이 더 보시기에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사실은 먹고 사는 일에 열중하거나 어떤 맡겨진 회사의 일, 교회의 일 그것을 생각하면서 궁리하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것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러다 보니 기도의 내용도 자꾸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성취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만 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시기보다 네가 너의 아내를 사랑하고 네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겠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오늘 우리가 12장을 보면서 문득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 성취하고 일을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은 경우에 착각하죠.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일하고 주일에는 그래, 이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그래서 예배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처럼, 하나의 어떤 업무처럼, 내가 일요일날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다른 날은 그냥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왜 그래요? 다 와서 예배 드리고 아무도 자신에 대하여 관심 갖지 않고 또 그것도 싫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썰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에서 뭘 얘기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뭐가 필요한데 뭐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마음 가운데 그래 나 평안 얻었으니까 됐어. 그러고 교회에서 빠져나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게 교회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관계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게 건물을 짓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들 손잡고 같이 울어줄 수 있을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드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거꾸로 물으신다는 거죠. 네가 일로서 참석했다 안 했다,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가 아니라 네가 얼만큼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노숙자로 변장하고 주일 아침 예배에 신자들 사이에 섞여 들어갔어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목사님 이렇게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목사님이 거기서 30분 동안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돌아다녔어요. 교회는 이제 성도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노숙자를 아는 채조차 하지 않아요. 이 목사님이 노숙자로 이제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지만 어떤 사람도 그 구걸에 응답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노숙자 그 모습 그대로 예배당에 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안내원이 오더니 저 구석에 가서 앉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눈인사를 하지만 그 구질구질한 노숙자하고 누가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려고 합니까? 외면한 거죠. 그러던 가운데 예배 안내 시간이 됐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박수를 쳤어요. 목사님 이제 나오시겠구나. 근데 갑자기 누가 일어섰겠어요? 노숙자가 벌떡 일어나서더니 강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대죠. 목사님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한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믿음이 뭔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한 거죠. 자신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헌금 잘하고 내가 봉사 잘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하면서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하여 소홀하고 있다면 그 앞에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생명과 격려와 위로와 회복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비난이 있고 정죄가 있고 비교가 있고 낙담이 일어나는가? 내가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집에서는 배우자하고 싸우고 일터에서 다투고 험담하고 자녀와 불화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린다. 이건 뭔가가 문제가 있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제가 뭘 했고요. 뭘 바쳤고요. 뭘 이뤘습니다. 목사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건축을 했고요. 이렇게 많은 교인의 성도가 있었고요. 하나님 이런 말씀 안 들으실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물으시겠죠. 네가 얼마만큼 사랑하다가 왔니?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면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헛산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대에서 사막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좀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이들이 항상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금식이었어요. 금식.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면은 하던 금식을 멈추고 그들과 식사를 같이 했대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떠나면 자기가 40일 금식을 하기로 했는데 손님이 와서 중간에 깨졌잖아요. 그럼 다시 그때부터 식사하고 40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형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저 때문에 금식을 깨뜨리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게 가장 중요한 규칙은 금식이 아니라 손님을 영접하고 환대해주고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 걸 알았던 거예요. 금식을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가운데 정말 생명이 흘러가는 관계를 주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어떤 장소든 어떤 모임이든 가면 내가 가면 거기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집니까? 갑자기 하던 이야기 싹 멈추고 그냥 조용해집니까? 아니면 내가 가면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뭔가 다른 분위기의 격려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나는 도대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찔리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이 항목들을 읽다 보면은 야, 이것도 나 잘 안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그마치 뭐뭐 하라라는 명령이 3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명령. 그 내용들은 사실 다 이미 이야기한 대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먼저는 가까운 교회에 있는 가까운 지체들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15절, 16절이에요.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죠.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우애하고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양보해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는 지체를 넘어서서 내가 몰랐던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손님들을 만나게 됐을 때 13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모르는 성도들이 왔을 때 그들을 대접해주고 환대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에 믿는 이들 넘어서서 믿지 않는, 그래서 교인들을, 성도를 박해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14, 19, 20절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이제 원수도 아니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17절, 18절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결국 뭡니까? 가는 곳마다 존경과 우애와 어떤 섬김과 환대와 위로로 가득 찬 관계들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부담되는 이야기고 찔리는 이야기고, 야 이게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해야 될 나의 사명이다라고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한 번 딱 읽고 야 이건 뭐 그래 이웃 사랑하라는 이야기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찔리라는 거죠. 뭐예요? 결국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런데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제 요번에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뭔가 이렇습니다. 이런 건 많은데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위로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관계들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정말 힘든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원하고요. 하나님, 그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해야 될 기도는 오히려 지금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죠. 이 거짓이 없다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의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묻게 되죠. 이걸 읽다 보면 결국 그럴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사실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양보해주고 용서해주고 베풀어준다면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러면서도 겸손해요. 그럼 이런 오늘 읽은 구절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죠. 사실은 초대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행한 것이죠. 초대교회 때의 편지를 하나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식별할 때 그들이 속한 나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들이 속해 있는 문화로는 다른 사람과 구별이 안 된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도시를 이루며 살지도 않는다.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다. 그런데 비록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자신들에 맞는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매일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지만 거기서 눈에 띄는 건 자신이 속한 사회법을 지키면서도 특출한 모습으로 다르게 사는 모습으로 인정받는다. 그들은 자기의 나라에 살지만 외국인처럼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요. 자신들이 무슨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는 수도하겠다. 나는 세상에 이런 악한 것들과는 같이 못 있겠으니까 거룩한 데 가서 난 살겠다. 이런 식으로 돛 닦는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의 신분고하를 따지지 않고 베풀고 용서하고 구제하고 손해보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손해가는 모습으로. 세상의 약육강식의 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지금 온 세상에 퍼지게 된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이 이렇다. 그리고 복음이 퍼져가는 길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들을 만들어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야기가 뭡니까? 너와 너 사이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느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남편이 아팠을 때 나는 교인들의 사랑으로 버텼다. 그때는 믿음이 없었기에 남편에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면 남편이 나에게 말했다. 너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데. 아니 그럼 당신이 보는 그 하나님을 나도 좀 만져보자고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먹을 걸 가지고 오는 성도들을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과 목사님들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어. 한 번은 남편이 위중했을 때 병원으로 교회 권사님들이 오셨다.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어 병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예배를 드리셨다. 백발이 가득한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나님 늙은 우리를 모두 데려가시고 대신에 이 젊은 종을 살려주십시오. 일개 서리 집사를 놓고 권사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셨다. 남편이 내게 말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죽지 못하겠어. 권사님들은 나를 영적인 자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신 죽겠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저 기도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몰라. 저분들을 통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어. 남편이 죽기 전에 닷새 전 추석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남편이 아프니까 명절을 쉴 수가 없었다. 가족들 모두 풀이 죽어 있는데 교인들이 줄줄이 명절 음식을 가지고 집에 찾아왔다. 저녁 무렵에는 구역의 새신자까지 찾아왔다. 교인들이 맛있는 음식만 있으면 전부 집사님 댁으로 가지고 가던데 저는 한 번도 오질 못했는데 추석이라고 애들 아빠가 이걸 선물로 받아왔네요. 우리도 처음 보는 과일이라서 처음에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귀한 거니까 집사님께 가져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과일인가 싶어서 봉지를 열어보니 멜론이었다. 우리는 당시 자주 먹는 거지만 가난한 그들에게는 처음 보는 과일이었던 거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남편이 울면서 말했다. 당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새신자까지 보내신 거야. 남편은 그 멜론을 도저히 먹을 수 없다며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놔 달라고 했다. 마지막에 죽어가는 닷새 동안 멜론에 담긴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남편은 하나님께로 갔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고, 이게 복음이 결국 성취하고자 하는 종착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이런 말씀하죠. 오늘 읽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또 1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21절에 말씀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이야기가 오늘 좋은 관계를 만들라,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라는 그 긴 명령문 가운데 맨 처음과 맨 마지막 그리고 가운데에 들어있어요. 비슷한 말들이 세 개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이 말씀하신 30개의 명령들이 결코 지키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관계들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 먼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악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니까. 그럼 이제 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여기서 악을 이야기하고 악과 선의 싸움,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 이야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왜 여기에 출연하는가? 우리가 악이라는 게 마치 무슨 뿔 달린 사탄을 생각하고 악마를 생각하고 뭐 이런 마귀를 생각하는데, 악이라는 게 성서에서 말하는 악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작동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우리를 가장 잘 무너뜨리는 길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주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냅다 앞으로만 달려가게 만드는 게 바로 악이 가장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내 코가 석찬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거기 쫓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아이 교육도 이만큼은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냅다 달려가기 좋은 그런 앞만 보고 가는 인생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악이 작동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지시는 관심사에는 관심을 못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인생을 진리가 뭔지,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냅다 달리게만 하는 거. 그러다가 허무하게 죽고 나중에 지쳐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 그게 결국 악이 원하는 거죠. 어느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스페인 하숙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산티아노 순례길을 걷는 순례자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숙소에서 한 끼를 해주는 차승원과 유해진의 케미가 정말 편안하고 좋았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순례길을 걸으며 한 청년이 던져주던 말, 저는 제때 밥 먹고 잘 자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인데 왜 한국에 있을 때는 행복하지를 못했을까요? 이 말이 맴돈다.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이 원했던 건 결국 작은 행복인데 그걸 놓치고 살았다라는 후회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맞다. 우리가 세상과 사회에 소속되어 집단이 주는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정작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지는 잊어버리게 된다. 세상의 미디어는 끊임없이 행복하고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렇게 이 정도로는 살아야 남들만큼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 당신이 선택해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면서 광고로, 드라마로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제시한다. 삶의 정답을 그렇게 사회가 정해주고 있다. 그렇죠. 우리에게 세상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쇠뇌시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만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로마서 7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무슨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싸움이다라고만
치부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은데 세상의 방식이 자꾸만 강요하는 거에 나도 물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악을 미워하라, 악으로 갚지 말라,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에 속하라, 선에 붙어 있으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결국 뭘 해야 된다고요? 선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선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에요.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세상과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게 뭐죠? 해방이라는 거예요. 해방은 뭡니까? 과거의 삶의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세상을 흉내내지 않을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결국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십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확증될 때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관계들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알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자꾸만 물드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우리의 눈이 빛에 집중해야 돼요. 선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악에 지지 말고 선에 속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꾸만 어둠에 물들어서 어둠에 집중하지 말고 빛을 보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둠을 자꾸만 이겨내려고 해요.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지. 세상하고 내가 정말 다르게 살 거야. 그렇게 하지만 하루 지나면 다 망해요. 악을 내 힘으로 이기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악을 이기라는 게 아니라 선에 집중하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어둠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빛을 붙잡는 싸움을 하는 거죠. 빛을 붙잡으면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세상을 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된다고요. 왜요? 빛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경험하고 그 안에 속하면 어둠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은 아예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바로 성령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동하기 시작할 때에 그런 인생이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 세상과는 더 이상 우리가 따라갈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눈앞에 어려운 이들, 지친 이들, 낙담한 이들이 우리 눈 가운데 보이기 시작해요. 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전혀 들고 있지 않다. 지금 이 연말을 맞이하면 이 대림절의 시간 가운데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빛에 속한 자인가? 내가 정말 선을 맛보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있는 자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수도사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도대체 예수님과 마귀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이거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무슨 이야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의 마음에 찾아오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반대로 악한 마귀가 저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또 걸립니까? 이 질문을 왜 얘기했냐면 자신이 좀 신앙적으로 괜찮다고 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한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질문한 거죠. 수도사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형제요, 깜깜한 방에 불을 한번 켜보십시오. 그러면 방 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어둠은 물러나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둠이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까? 아니죠. 또다시 불을 꺼버리면 다시금 방 안에는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그 순간에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지 않으시면 마귀는 또다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마귀 사이는 순식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수도사가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여, 언제나 예수님을 마음 보좌에 모시고 예수님이 마음의 빛이 되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항상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건 우리가 빛에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게 헬라어로는 콜라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콜라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콜라겐. 끈적끈적한 거죠, 콜라겐이. 콜라오가 무슨 뜻이냐면 악교란 뜻이에요. 악교, 풀칠을 하다. 그러니까 지금 선에 속하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딱 붙어가지고 풀칠을 하듯이 붙어서 떠나지지 말라. 그러면 오늘 말하는 정말 생명이 흐르는 관계를 너희가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이룬 것들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삶의 관계 가운데 경험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은. 초대교회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만큼 그들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들었겠죠. 초대교회 가운데 가난하고 노예였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인이 갑자기 명령하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게 노예 인생이고, 그 당시에 황제의 명이면 갑자기 없던 것도 생기고 있던 것도 없어지던 때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무슨 치료책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요. 갑자기 팔려갈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일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인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베풀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줄 수 있는 인생이었다. 이게 하나님 경험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예수님과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등이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 코드를 콘센트에 꽂으면 빛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 코드를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가정에도 빛이 없고 내 주변에 빛에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어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했어요. 찬양을 너무 잘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제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집회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은혜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에서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직업으로는 뭘 했냐면 간병인의 일을 했어요. 어느 날 환자의 대소변을 치우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대요. 주님, 제가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대소변이나 치우고 있어야 되나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딸아, 네가 지금 대소변을 치우는 게 네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간증이나 찬양보다도 나를 기쁘게 한단다. 주님과 붙어 있으니까 이 음성과 이 깨달음과 이 감동을 얻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누구보다 대소변을 잘 치우는 사람이 됐겠죠.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안 돼요. 우리가 교회나 주변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딱 붙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일들 아니에요. 다 모든 원인이 내가 코드를 콘센트에 꽂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세상의 주변이 다 변화되고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주변에 흘러가는 인생 되기를 꿈꾸십시오. 그것이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주시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결국 핵심은 뭡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의 관계를 만들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일 수 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일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제가 만나는 곳에 위로가 있기 원하고 격려가 있기 원하고 회복이 있기 원하고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그 통로로 제가 쓰임받으며 감동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 세 아이들 중에서 첫째가 정이 제일 많다. 사랑 표현도 첫째가 가장 적극적이다. 이 아이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아빠, 저는 아빠가 제 아빠인 게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최근에도 큰아이가 이런 말 했다. 저는 아빠가 진심으로 존경스러워요. 기분이 좋으면서 짐짓 이렇게 물었다. 너 용돈 필요해? 하지만 큰아이는 용돈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힘들게 애쓴다라는 걸 느끼는지 나를 많이 위로해 주려고 한다. 그 마음이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운지 모른다. 그런데 이 큰아이에게 정말 고마웠던 기억은 따로 있다. 어느 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늦은 밤에 큰아이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봤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창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막내 동생에게 큰 누나로서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훈계를 하고 있었다. 나중에 막내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날 밤이 의외로 너무 좋았다라고 말했다. 누나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해 주었다라면서 아빠가 말할 때는 잔소리로만 들렸는데 누나가 말할 땐 그게 마음에 와닿았다라고 말했다. 이 녀석이 자기 누나한테 감동을 받은 거다. 큰아이는 평소에도 내게 애정 표현 잘하고 용돈 아껴서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는 고마운 아이였지만 바로 그날만큼 고마웠던 적은 없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깨달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하는 거 기뻐하시겠지만 그것보다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권면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 그거 참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 가운데 낙담하고 쓰러지고 힘들고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맙다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바로 내가 가장 염려하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일을 네가 돌보아줘서 고맙다라고. 그게 우리가 대림절에 구해 오신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그냥 교회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와 위로가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쳐가는 관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들을 이용하고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로 우리는 관계들을 분별합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관계일까요? 저 사람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의 마지막이고 정말 이제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도 그 말 가운데 변화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스쳐가며 지내는 관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로지 내 목적과 내 이익과 내 삶을 생각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는 아무런 열매 없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귀결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생명과 회복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매 아침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